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제 오므리 왕조 때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여호와 신앙의 침체기에 있었던 시대에서 활동을 했던 그 엘리야를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러 왕들에 걸쳐가면서 활동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였던 치유와 회복과 나라의 여러 안보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사역을 오늘 내일까지도 내일 새벽에도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만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자세나 어떤 그 사역의 자세와 마음을 갖고 일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또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매우 유익한 그런 모범을 우리가 본받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엘리사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내어드릴 줄 알았습니다. 엘리사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많은 종들도 오늘 보듯이 거느리고 있었고 12결이나 되는 그런 소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밭을 갈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종도 있고 소도 24마리나 되는 셈이니까 한 결이가 2마리가 끄는 거니까 굉장히 넓은 땅도 갖고 있고 종들도 갖고 있고 소도 갖고 있고 큰 부잣집이지요. 그런 부잣집 그러니까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결혼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가 청년의 때에 부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그의 밭에 갑자기 나타나서 그의 겉옷을 그에게 던졌을 때에 그는 미련 없이 그 평안하고 안락한 보장된 삶을 내던지고 그날 저녁에 작별 잔치를 벌이고 다음날 선지자의 뒤를 따라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고 안정된 그런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삶을 선택을 한 거죠. 개인적으로도 미래의 꿈도 있고 계획도 있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떠돌이처럼 살고 권력의 감시를 받으면서 아주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스승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그가 짐작하지 않았겠어요? 스승이 얼마나 엘리야가 얼마나 고난을 겪었던 것인가는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 때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와 같은 이제 길을 가겠다는 그와 같은 결단을 하고 나오는 거지요. 엘리사는 후일에 예수님께 달려나왔던 부자 청년 관원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죠. 부자 청년 관원은 예수님께 달려왔다가 제자로 예수님이 불러줘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기의 재물과 재산과 안정된 삶 이걸 포기를 못하고 근심하면서 그냥 예수님의 앞에서 힘없이 뒤로 이렇게 물러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엘리사는 기꺼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순종하는 그런 이 결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부르자 그 배도 버리고 또
결혼을 했던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기꺼이 그냥 이제 가정은 아내에게 또 이렇게 어머니나 계시니까 또 아내에게 맡기고 기꺼이 또 예수님 부르니까 또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아버지와 그 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면 기꺼이 언제든지 순종할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 가까이에서 늘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스승 엘리야를 따라 나선 엘리사는 부잣집 도련님의 삶을 버립니다. 아무래도 대접받고 살았겠죠. 종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종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스승의 곁에서 늘 밀착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사람 엘리야는 바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동해번쩍 서해번쩍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고, 갑자기 있다가 게릴라처럼 이방지역에 가기도 하고, 북왕국에서 일하다가도 갑자기 호렙산으로 남쪽으로 내려가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그를 이끌지 짐작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이고, 또 성격도 아주 강직해가지고 왕 앞에 직접 나서가지고 단판을 짓고 아주 불같은 예언을 하고는 또 떠나버리고 이런 사람이고, 450명 바알 선지자 앞에서도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단판을 벌이고 하늘에 불을 내리기도 하고 물을 내리기도 하는 이와 같은 강직한 성격이었지요. 그런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산다는 건 없이 힘든 과제였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자기를 다 비워요. 스승의 모든 것을 다 따르면서 그를 가까이 섬깁니다. 엘리사에 대한 세간의 평가, 나중에 이제 모압과 전쟁을 하러 갈 때에, 그때 마침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 다 죽겠다 그럴 때 한 신하가 곁에 있다가 왕들에게 하는 말이, 여기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에 대한 평가가 뭐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엘리야의 모든 필요를 찾아서 늘 이렇게 힘써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알았던 거지요. 위대하고 큰 일은 스승이 하는 일이요, 자기는 그 곁에서 스승만 잘 따르면서 그를 작은 일에 이렇게 보좌하는 일, 그것에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던 거지요. 마치 모세 곁에 여호수아가 시종으로 늘 곁에서 이렇게 보좌를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엘리야의 영성을 그에게 그대로 이제 물려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지요. 잘 섬기는 자가 잘 배우는 자지요. 그래서 오히려 엘리사는 스승 이상으로 많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섬기는 자가 잘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도 주님 곁에 이렇게 늘 붙어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삶에 살아가면서 그때 이 붙여주는 사람을 잘 섬기는 일을 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이렇게 잘 섬길 때, 기쁨으로 잘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셋째로 엘리사는 성령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 충만을 늘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스승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려고 할 때가 왔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러자 엘리사는 스승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그 곁에 늘 밀착해서 다니는 거예요. 스승이 길갈로 간다면 오지 말으려고 혼자 간다고 해도 아닙니다 하고는 따라가요. 여리고로 간데도 그렇고, 요단으로 갈 때도 또 따라가고, 하여튼 스승이 어디로 가든지 늘 곁을 떠나지 않게요, 늘 계속해서 따라다니죠. 마침내 스승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엘리야가 올라갈 때 제자 엘리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스승의 영감의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가 대답을 합니다. 스승은 떠나고 자기 혼자 남으면 자기의 인격이나 혹은 뭐 경험으로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승처럼 자기도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이것을 감당할 줄 알았기 때문에 끈질기게 스승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마침 그 말을 표현할 그때에 자기의 소원을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 소원대로 스승이 이제 불말과 불병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직후에 하늘에서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져요. 그때 그 겉옷을 손에 이렇게 감아가지고 요단강물을 들어가면서 치면서 하는 말이 엘리야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물을 쳤더니 놀랍게 스승이 바로 그렇게 해서 요단강물을 자기와 함께 건너갔었거든요.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을 그가 확신을 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는데 갑절로 임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영감의 사람으로서 했던 일들이 참 많아요. 수넴의 여인 가정에 장차 7년 흉년이 오는 것을 미리 알고 이제 타지로 이렇게 잠깐 나가 있어라. 한 7년 정도 그렇게 나가 있다가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서 기근의 어려움을 피하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이 이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공격을 하려고 하면 미리 알아요. 그리고 그를 잡으려 오는 도단성에 이렇게 자기를 포위했을 때에 영적으로 다 눈이 보이니까 천사가 다 그들을 적군들을 다 에워싸고 그들을 막고 있는 것을 그가 아니까 겁을 내지 않아요. 그의 이제 시종이었던 사람은 그냥 겁이 나가지고 내 주여 어찌하리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막 꽉 차가지고 엘리사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고 적군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요. 그러니까 다 보여요.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여요. 아람 나라에 가요. 그때 하사엘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때 베나단이 거의 몸이 아프니까 하사엘을 보내가지고 선물을 좀 보내와. 내가 낫겠는가 한번 물어봐라. 근데 하사엘을 보더니 선지자가 울어요. 왜 이렇게 저럽니까? 난 네가 왕이 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배를 가르고 죽일 것을 내가 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개 같은 내가 뭘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와 같이 다 그 말대로 하사엘은 나중에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왕을 죽여요. 참 못된 사람이죠. 이불을 덮어서 왕을 죽여요. 이불 덮어가지고 물 묻혀가지고 이불 덮어가지고 죽이고 왕이 되고, 그리고 길라 라못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지요. 므낫세 반지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학살을 하고 길라 라못을 점령하는 그런 일을 하사엘이 하지요. 다 보였던 거예요. 이분이 성령으로 얼마나 충만했던지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묻혔어요. 무덤에 묻혔는데 뼈만 이제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돌무덤 같은데 이렇게 놓고 이제 살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그 안쪽으로 넣거든요. 근데 이제 다 이제 살도 떨어지고 뼈만 남았는데 마침 그때 모압 적당히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장례 치르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뭐 부인이거나 아버지거나 이렇게 모시고 가다가 쳐들어오니까 모압 적당히 나타나니까 장례 치르다가 이제 빨리 끝내고 도망을 쳐야 되겠기에 가까이 무덤이 있으니까 엘리사의 무덤이에요. 돌문을 열고 시체를 던지고 이제 막 가는 거죠. 그랬더니 죽었던 사람의 뼈가 그 시체가 이 엘리사의 뼈에 닿게 되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데 죽어서도 그 뼈에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기적을 이렇게 나타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하여 생명의 역사를 그가 행하였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이 다 성령의 능력의 하나의
그 열매고 잔재가 이렇게 나타난 것을 또 보여주는 한 증거지. 성령의 사람이 되은 거죠. 그처럼. 예. 그가 성령을 사모했기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는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갈망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얼마나 상황이,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믿음이 다 식어지고 세상은 더 악해지고 갈등과 여러 서로 불화가 가득 찬 세대 아닙니까? 불신앙이 가득 찬 세대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을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다른 어떤 것은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권력을 붙잡아가지고 마음대로 한다고 사람들이 돌아오나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반대가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강제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바꾸는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히 성령으로 내 영혼을 사로잡아 달라고 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계속해서 간구할 때에 우리도 엘리사처럼 이 시대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또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엘리사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본받을 점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꺼이 우리를 드리는 자가 되고, 하여튼 우리가 늘 섬기는 훈련을 잘 하고 또 성령을 갈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서 또 붙들어서 쓰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